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부러운 것이 없어야 돼요. 예, 백만장자라 할지라도 어제 죽으면 오늘 라면 한 그릇 못 먹어. 그렇죠? 쭈그러진 양은 냄비에 뽀글뽀글 끓는 물에 라면 한 봉 넣어서 호로록 짭짭 그 먹을 수 있는 행복이 있으면은 건강이 있으면은 우리는 만족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몰라. 오는 순서는 있는데 가는 순서가 없어.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산에서 자는데 방학에 있는데 아직도 안 내려와. 그냥 자고 있어. 우리 건강이 있음에 감사. 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있음에 늘 감사해야 돼요. 인생은 바람이고 구름인 것을 무엇을 그렇게 걱정 근심을 안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예, 사랑하세요.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웃으며 사세요. 우리는 날마다 웃으며 살아야 돼. 근심 걱정 않고 살면은 질병이 다가와. 우리가 살면서 질병은 가라, 건강은 와라, 미움은 가고, 사랑은 오고, 가난은 가고, 부자는 와라. 예, 불행은 가고, 행복은 와라. 우리는 늘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 예, 오늘 또 율동 하나 배워야 되겠는데,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렇게 어깨 한번, 머리 한번 하고, 어깨하고 가슴하고 묵지빠, 그 다음에 또 한번 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또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한 번 해서는 박수 이렇게 치는 거예요. 고향의 봄이근 노래 부르면서 합니다. 천천히 할게요.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꽃,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도록 합시다.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꽃,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꽃,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예, 잘했어요. 정신없죠? 예, 너무 빨리 하니까. 예, 천천히 해야 되는데. 아이고야, 나도 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나도 몰라요. 예, 저기서 잘못했다고 막 손가락질 하는데 나도 몰라 어떻게 했는가. 예,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내기를 많이 해요. 야, 뭔 내기 할까? 그렇죠.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내기가 뭐게?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내기는 5월 달에 우리가 맨날 먹는 거 모내기. 모내기래요, 모내기. 예, 우리가 가장 알찬 사업이 뭐게? 가장 알찬 사업.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는데 가장 알찬 사업이 뭐게? 알찬 사업은 알장사, 계란장사. 요 이야기 하니까 옛날에 내가 살던 게 생각납니다. 우리 집 앞에는 옛날에 살던 집에 이 신호등이 있는데 중앙선을 이렇게 안 넘으면 못 가는 곳인데 이렇게 못 넘게 돼 있어. 그걸 매일매일 다녔거든요. 근데 다닐 때면 이제 찬송가를 틀어놓고 다녀요. 카세트를. 그 운전하고 가는데 누가 뒤에서 계란 사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란 장수가 뒤에 하는가 보다 계속 운전하고 갔어. 한참 갔는데 내 옆에가 백차가 왔고 아저씨 서세요 그래. 예? 나 불렀어요? 그러니까는 예, 와 그 저 중앙선을 넘어서 갔습니까? 면허증 주세요 그런 게라. 아, 그래요? 내가 이 동네 방범대장이고 청년회장인데 우리 초세금 맨 앞에 있는 사진이 내 얼굴이거든.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는가 보지? 그래.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 수가 많으니까. 예, 수고하십시오. 그럼 이제 그래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계란장수인 줄 알았는데 백차가 뒤에 따르면서 앞차 서세요 했는가 봐. 나는 음악 소리가 크니까 그냥 계란장수에 저기 갔어요. 예, 교통신경이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 사람이 좀 운전이 이상해서 붙잡았어. 면허증 주세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예, 제가 음주를 한잔 했는데 좀 이렇게 봐주세요. 그래. 뭐라고? 음주운전? 그래.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그 마누라가 하는 말이 인지가요 아직 면허증이 없거든요. 뭐라고? 무면허다고. 무면허? 그래. 뒤에 있던 할머니가 가봐라, 훔친 차는 오래 못 간다고 했지. 아니 차량 도둑? 그 옆에 있는 또 이제 아들 손자가 하는 말이 그거 봐, 은행 털 때부터 알아봤어. 뭐라고 은행 털이 뭐? 이 정도면 콩가루 집안이야, 콩가루 집안. 예, 내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 가족은 서로 다 그냥 까볼 일인데 그냥 막 일처를 해요. 예, 딸하고 며느리하고 돈을 모아서 이렇게 시어머니를 미국 여행을 보내드렸어. 여행 갔다 오셨어. 어머니 뭘 보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가르치는 말 한마디 생각나. 디질련이 참 좋더라. 디질련 그런 게라. 아니 어머니 디즈니 뭐예요?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디즈니랜드를 이 가이드가 디즈니랜드 하면 맨날 잊어버려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디즈니랜드 하면 기억납니다. 그렇게 가르쳐 줬더만 그것만 외워가지고 예, 그 다음에 어디 가셨어요? 여기 저기 갔는데 무슨 물이 막 내려오는데 거기서
나이야 가라 하면은 뭐 10년 젊어진다 해서 나이야 가라 나이야 가라 하고 왔지 않느냐. 거기 가서 아무리 나이야 가라 해도 그거 안 젊어져. 웃으며 사는 것이 백수한다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물고기가 있죠. 학벌 좋은 물고기가 뭐예요? 학벌이 좋아. 서울대학, 연세대학, 한양대학, 부산대학, 고려대학, 이 학벌이 좋아. 물고기가 학벌이 좋은 물고기가 있어. 그게 뭐게? 고등고시 합격했어. 고등고시. 예, 오늘 또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에서 15절까지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2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한 과부의 이야기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해서 오늘 제목을 울지 말라라고 지었어요. 울지 말라. 예.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를 갔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상여를 메는 게라, 우리나라 풍습으로 말하면은 옛날에 상여를 맨 게 있어요. 그 상여를 메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제 구경 나온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있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많은 사람들이 움집에서 그 상여가 나가는 것을 구경하는 거예요. 예. 올 때에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했던가.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아온 과부로서는 가슴이 얼마나 아플까요? 그렇지 않아요? 남편 잃고 아들 하나 있는 거, 이 아들을 남편 삼아서 자식 삼아서 둥지를 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이 모자지간에 살아갔는데 아들이 죽었어. 어머니가 죽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죽었어. 이때는 자급자족 시대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돈 벌어서 사 먹고 산다지만은 옛날은 그런 문화가 아니요. 그냥 농사 지어서 없으면은 나무 뿌리, 풀뿌리 뽑아서 국 끓여 먹고 살았던 시절이요. 그 춥고 배고픈 시절에 아들 하나 믿고 살아왔는데 아들이 죽었다. 이거는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아온 과부로서는 가슴이 찢어지고 더 이상 살 의욕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시선을 메고 가는 중에, 그렇죠? 옛날에는 상의를 메고 갔던 거예요. 그 풍습에 보니까 마을 젊은 사람들이 상의를 메고 가면은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을 한다라는 거죠. 지인은 3살 때에 조실부모하고 예할머니가 길러줬어. 근데 9살 때에 예할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럼 후손들은 이 상여가 나가면 그 뒤에서 따라가야 돼. 이렇게 죄인으로서. 근데 이 철부지가 9살 먹은 철부지가 앞에 가서 동네 사람 기들고 가면 기든다고 막 떼를 쓰고,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예. 이 앞전에는 또 재작년이죠 벌써, 헬로윈, 이태원의 헬로윈 그 대회,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움직였던지 158명이 죽었어. 그 누구가 가는 곳이요? 대학생들, 서울대, 고려대 유명 대학생 젊은이들이 모여서 축제를 하는 자리에 너무 사람이 움집해서
158명이 죽었는데 거의 다가 자녀 한 명이라 딸 하나 따고 키우고 아들 하나 낳아서 키워서 유명대학 보내놨다고 부모들은 좋아했는데 어느 날 시신으로 돌아와.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이 한 명, 두 명도 아니요, 158명. 어마어마한 사건. 이런 일도 있는 것을 볼 때에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남의 일 같지가 않는 거지요. 자식 한 명은 너무나 이태로운 거예요. 옛날에는 자식을 여러 명 낳았는데 요즘은 두 명만 낳아도 다자녀로 혜택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 제목을 울지 말라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 주님이 과부를 보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주님이 가슴이 아프셨는지 불쌍히 여기사, 이 말씀은 남의 일 같지 않고 과부가 아파하는 마음에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의 심정인 거예요. 얼마나 아프니? 힘들지? 그렇죠? 이루하는 모습, 같이 울고 함께 공조하는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처럼 주님이 그냥 함께 아파주는 거예요. 울지 마라. 아프지? 괴롭지? 울지 마라. 함께 울어주시는 예수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남모를 고생 다 하시고 배고파 하시고 아파 보았고, 주님이 그 과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은 당신도 아픈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얼마나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 슬픔을 나누면 가벼워진다, 이런 거죠. 속담 있듯이 우리의 이웃의 아픔을 주님의 마음으로 달래주며 용기를 불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울지 말라 하시며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 함께 아파해 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내게도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 작업적하던 시절에 죽고 백보던 시절, 저도 어렸을 때 봄이 되면은 풀이 올라오면은 그 보리를 잘라다가 그 보리 개떡, 보리 된장 넣고 국 끓여 먹던 시절 생각나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시절에 이 과부가 아들 하나 보고 살았는데 아들이 잃었다. 이거는 정말 슬픔 중에 슬픔이요, 절망 중에 절망이요, 더 이상 희망의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울지 마라 하시며 얼마나 가슴 아프냐 함께 아파해 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전달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남이 울 때에 함께 울어주는 것, 진정한 마음 전달이 아닌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의 성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냉정함이 길을 잃었어요. 사랑이 메말랐어요. 묻지마 복갱이 잘 말해주고 증거하고 있어요. 사회가 사랑이 메말랐어. 즐기고 버리고 누구를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듯이 상대를 거머리에 피 빨아먹듯이 쭉 빨아먹고 가진 게 없으면은 그냥 받고 하다가 보복에 걸려들어 사랑이 아니고 배신 때리니까 사고가 일어나 살인사건 괜시 일어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거,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조건이 없어요. 그게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이용당하는 것이 보복이다. 정도 없고 인정도 없고 물질만 있는 세상, 물질이면 다 된양 착각 속에 살아. 에덴 동산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도 있었어. 그게 행복이라. 필요한 것들이 있는 거. 그런데 만능주의, 그냥 일확천금을 쌓으려고 백만장자가 다 되려고 그냥 나쁜 짓을 그냥 쉽사리 저질러.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나만 부지런하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에요. 서로가 믿음이 이루어질 때에 가능한 거예요. 생활에 큰 지장이 없고 불편함이 조금 밖에 있다 해도 아웅다웅 사랑 싸움하면서 그게 진정한 인생이요 행복인 것을, 우리는 그걸 놓치고 살아. 우리는 사랑이 회복돼야 되겠다.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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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명령합니다. 지금도 절망에 앉아있는 자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를 털고 절망의 자리, 그 늪의 자리, 어둠의 자리 털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생명을 살려 죽은 자를 살려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생명을 살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시신 앞에 그 관 앞에 이미 죽어 며칠 지나 상여가 나가고 있는데 관 앞에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수기도 하시는 모습, 오직 과부를 이루어가는 길은 아들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행하신 주님의 마음은 그 마음뿐인 거예요. 이 과부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이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상여가 나가는 관에다 손 얹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에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또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죽어서 상여가 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상여가 시신을 나가는 시신을 메고 많은 동네 사람들이 뒤따르고 있는데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고 있어요. 죽은 자를 살려서 과부인 어머니에게 주니라 하는 것,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더 큰 기적이 있을까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장례식을 치른 지 얼마 지나 송장 썩은 냄새가 나. 그 여동생이 우리 오빠 죽은 지 며칠 됐어요. 송장 썩은 냄새가 나요. 주님 가면 안 돼요. 아니야, 내가 가서 살릴 거야. 그 묘지 앞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붕대를 몸을 감은 모습으로 그 시신이 호흡이 들어가서 살아서 나오는 나사로의 그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여 축복하시기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힘드십니까? 괴롭습니까? 인생이 고달픕니까? 길을 잘못 들어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가던 길을 유턴하여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잘 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다 하십니다. 잘 된다 하십니다. 지인은 세상이 좋아서 허랑방탕하다가 어느 날 목에서 핏덩어리가 넘어와요. 화장실에 핏똥을 싸요. 병원에 가서 엑스를 찍으니 의사가 의사 생활 20년 만에 이런 환자 처음 봤다. 오장육부가 새까맣게 썩어서 이미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있다. 이거는 도대체 희망이 없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가 목사님의 안수기도로 그가 기적이 나타나서 그가 치료받고 건강해져서 수십 년이 지났는데 오늘 또 예수 잘 믿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기적은 진행형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해도 주님께 가져오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찾지 못할 뿐이지 문제 뒤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다. 아들이 죽어서 동네 사람들이 상의를 메고 가는 시신을 말씀으로 살리신 예수님께 어떤 문제도 가져오면 해결을 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 이름한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들도 다 보이리라. 다 이루리라. 다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그냥 살면은 그냥 니네나 같은 걸로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이 뇌가 몰입해서 IQ가 올라가서 내 소원이 뭔지 희망이 보여, 꿈이 보여.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뇌가 막 IQ가 올라가. 그래가지고 생각도 못한 일이 떠올라. 저도 기도하다가 뭐가 생각보다 떠오르면 잊어먹을까 봐서 기도하다 메모해놔놓고 또 기도해. 어쩔 때는 기도 끝나고 해야지 잊어먹을 때가 있더라고.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안 되겠구나. 이거 기도하다가 뭔가 팍 스쳐가면은 메모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한 번씩 기도하다 눈 뜨고 메모할 때가 있어요. 예, 혹시나 제가 기도하다 눈 뜨고 있으면은 지금도 기도 중이구나, 메모 중이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래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냥 일반 사람인데 기도하면은 몰입되어서 IQ가 팍팍 올라가서 생각도 못하는 그냥 신비로운 것이 팍 떠올라. 그 길이 보여. 이 길로 가면 성공할 수 있어. 딱 보인다는 거죠. 예,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은 뭐냐? 기도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은 죄가 많아서 어둠을 좋아해. 그렇죠? 그럼 죄가 뭐냐?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다. 그러면은 죄란 하나님을 안 만나는 것이 죄다. 자아가 갇혀 있어. 눈에 보이는 현실. 그렇죠? 저도 살다 보면은 일주일 동안 뭐 했나 뒤돌아보면은 요 주변만 뱅뱅뱅뱅 돌아. 주변에만. 그래가지고 주변만 뱅뱅 돌아. 예, 이 말이지. 내가 막 바쁘게 살았어. 근데 내가 뭐 했노? 한 주간 뭐 했노면은 주변만 뱅뱅 돌더라. 그게 인생살인 것 같아요. 내 주변을 뱅뱅 돌면서 많은 일을 한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 자아가 갇혀 있어. 눈에 보이는 현실, 이게 나야.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보여. 기적이 나타난다. 이 말씀이에요. 인생이란 무엇이냐? 인생은 울면서 산다. 우리가 뭐 하다가 슬프면 울어. 울면은 놔둬야 돼. 기도하는 사람 울면은 치료받고 있는 중이라 가만 놔두고. 울고 나면 시원해. 근데 기뻐도 울어. 기쁘면 기뻐야 될 건데, 지금 광주 아시안 게임에서 그 금메달 따면 막 울어. 역도 선수 금메달 따고 아시아 기록 세우고 울어. 169kg를 번쩍 들고는 울어. 기뻐야 될 거 아니야. 예, 기뻐도 울어. 우는 것이 인생이야. 슬퍼도 울어요. 기뻐도 울어요. 그런데 고아는 안 울어. 고아생들은 부모로부터 버려져서 울어봤자 보는 사람이 없어. 근데 아이들은 울어. 울면은 엄마가 아빠가 왜 그러니? 왜 그래 아가야? 울지마. 뭐가 필요해? 나 뭐가 필요해? 그러면은 이게 도와줘. 그러니까 아기들은 뭐가 무기요? 우는 것이 무기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라. 여자가 남편 이기는 방법 비장 하나 가르쳐 줄까? 남편 앞에서 엉엉 우는 게라. 울면서 자기 하소연 말하는 게 엉엉 당신은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엉엉. 그러면은 남편이 이기는 거라. 그냥 싸우려고 하면은 여자가 지잖아. 억울하게 울면은 이겨. 예, 우리 울면서 살아. 인생은 울면서 산다. 시편 88편 9절에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이게 뭐요? 절망 중에 부르짖어.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응답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 내 마음속에 하늘 모시고 사는 게 그게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시골 상점에 개조심 사냥개가 잠을 자. 저 개는 자는데 무엇을 조심하죠? 그랬어.
그러니까 어느 시골 그 점포 이제 뭐 이렇게 담배 한 갑 사러 들어갔다 칩시다. 그러니까 개 조심 적혀 있어. 안에 가게 안에 들어가면 개가 자고 있어. 개 자고 있는데 뭘 조심하죠? 그러니까 개 줄에 걸려서 넘어질까 조심하세요. 건들면 물어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내가 걸림돌은 아닌지, 내 잔머리교에 넘어가는 걸림돌, 내가 낸대하는 걸림돌, 내가 교만해질 때에 조심하라.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해서 오늘 제목을 울지 말라라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두 손을 모고 눈을 감으세요. 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 오늘은 한 과부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산전수전 겪으면서
한숨 짓고 눈물 짓고 쾌란 일들이 수없이 많음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과부를 바라보며 이보다 더 슬픔이 있었을까 하고 저들의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며 앉은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늪의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 저 앞을 향하여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승승장구에 잘되는 복을 누비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